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기숙사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학교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김포로 올라오신 분? 다 여기 토박이세요? 괴리감이 엄청 느껴지네. 네, 전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서울에 상경하게 되었는데, 아직 제가 대학생이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았지만 매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게 약간 루틴이었어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요.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제가 어느덧 사역자가 되었고 경제적인 독립을 어느 정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숙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어요.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하게 돼서 완전한 독립을 조금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지쳐서인지, 아니면 나는 이제 한 사람의 몫을, 완전한 인간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마음 때문인지 전화를 자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연락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 소식을 대부분 알고 있는 거죠. 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다 알았나 봐요. 엄마가 사실 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래서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니까. 이제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대뜸 그냥 받자마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니네 싸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왜 싸웠냐라고 물어보시냐고. 이렇게, 아니 우리는 싸운 적이 없다. 지금도 싸운 적이 없고 대부분 혼나거든요. 싸운 적은 없다. 네. 이제 그러니까 왜 엄마가 그런 거 왜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네가 전화를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 대부분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데 네가 하니까 니네 싸운 줄 알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전화를 자주 해야겠죠.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울까봐.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너희가 함께 사는데 안 싸우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저의 삶의 흉측한 모습들을 엄마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너무 못났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얘가 집에서 깨는 바가지 밖에서는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아직 인간이 덜 됐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가지고, 이러면서 며느리의 눈을 덮고 있는 그 콩깍지가 혹여나 벗겨졌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정의 화평을 잘 누리고 있는지였던 거예요. 서로 모난 모습들을 잘 다독이면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잘 그 가정을 꾸려 나가는지 항상 궁금해하시고 누차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참고 다투지 말고 네가 다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의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는 믿음의 부모인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미 떠났지만 날마다 이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으니까요. 마음속으로 막 부모처럼 기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얘네가 혹시나 싸우지는 않을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 혹시 안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1장 27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걱정거리였던 공동체의 분열, 불일치, 다툼이었던 거죠. 너희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에게 갈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지금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물어봤겠죠. 야, 교회는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약간 마음이 아프면서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뭐 다들 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지 마라 이렇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특히 교회에 영향력 있는 자매 2명이 있었나 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자매 2명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매들이었겠죠.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거장, 두 기둥 같은 여성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내의 최고 권력자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바라보면은 최고 권력자는 여성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뭐 장로님들 또는 장립직사님들이 일을 다 하시고 모든 일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힘이 제일 셉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의 힘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실세예요. 남편들은 그저 아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뭐 내가 오늘 우리 청소니까 너도 와 하면 와서 청소 또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실세는 여성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진짜 실세였는데 반목이 있었던 거죠. 다투었어. 문제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 공동체가 갈라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틀리니 네가 틀리니 하면서 서로 반목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듣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헌금도 보내고 순수하게 열심을 내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진심으로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해 왔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이 다툼, 이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내가 동의하지만,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에는 내가 동의하지만, 내가 저 집사님 또는 내가 저 언니 또는 내가 저 오빠가 하는 일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 너무 열받아. 이렇게 이 교회가 반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 복음을 위한 모든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싶지만,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일을 더 빨리 처리할 것 같은데, 또는 나처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꼼꼼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왜 저러는 거지? 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 미움들이 이 안에서 자라났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복음이라는 큰 명분을 앞세우고 나의 탐욕과 시기, 질투, 어떠한 이런 질투와 같은 문제들을 살짝 숨긴 채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는 우리가 열심히 나서고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그 뒤에는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결여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을 담아서 쓴 편지, 이 해결책이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2절인가요? 잘 안 보여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서 쭉 보시면
특이하게도 이 네 절의 이야기가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긴 글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안 끊어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까지가 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죽을 뻔했네. 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겸손과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 채우는 것, 즉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어색한 문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거든요. 마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너희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많은 것들이 너희 가운데 품고 있거든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없다면 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복잡한데 이런 오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을 받았으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성령의 교제를 받았고 자비와 긍휼을 이미 받았으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권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까이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교제,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미 경험한 것들이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여러분, 이제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가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했다면 3절과 4절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살짝 이렇게 내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도 어떤 사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다툼이나 허영, 이기적인 욕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어떤 인정을 바라고 너희가 어떤 칭찬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행하지는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당파를 만들고 그리고 다른 편은 상대편은 깔보고 지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참된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겸손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시면 나에게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칭찬할 때에 아니에요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겸손하여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보다 더 완악한 사람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난다라는 거죠. 나의 수많은 결점들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점마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기억하시죠? 말씀을 읽으셨죠? 네, 그리스도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너희는 나를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섭니다. 누구였죠? 수제자. 소통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네, 수제자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수제자 네, 거의 중학생들이랑 같이 예배하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되게 멋진 말 같기도 하지만 상당히 교만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는 자신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교만과 함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혹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그 교만함이, 멸시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주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몰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애들은 배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라는 멸시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한 자였던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는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었으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에 담긴 편지인 것입니다. 본인의 교만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해진 베드로의 편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너희의 마음을 하나 되어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한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겸손입니다. 함께 옆을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해 하시네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교만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묶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가 겸손과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랑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등한 아들로서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됨,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던 수많은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무엇이 있죠?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자기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 고난과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할 분이 종으로서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아프게 하고 아웅다웅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더라도 불같이 화를 내고 바로잡고 상대를 멸시하고 상대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받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기꺼이 감당하셨던 그 손해와 내가 여전히 용납하고 있지 못하는 그 손해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둘 중에 무엇이 더 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복음을 위한 포기를 실천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겸손함으로 너희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함을 지속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뜻을 합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음까지, 예수께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 때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며 분열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기 위한 마음,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일만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이 성경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 없이 그저 행복한 신앙생활, 내가 교회에서 누릴 것, 내가 교회에서 노편 받을 것 다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또 분열할 수밖에 없고 또 다툼과 대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복음을 향한 큰 열정, 큰 열심을 가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부서 봉사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교사로서 임원으로서 간사로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박수갈채, 치켜 세움이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비교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입니까? 잠깐의 우리의 기쁨, 스스로의 기쁨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는 소외받고 또 비난받고 누군가는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서로의 일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겸손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죄 없으신 그 완전한 인간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이 땅을 섬기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우리 공동체와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겸손히 주의 종들을 지극히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